토요일 저녁입니다. 4월 25일자 본문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시질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이 바른 교훈, 어제 묵상한 것은 바로 상대적 개념으로 그릇된 복음, 이단 사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오늘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연령별로 구분이 됐는데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게 살며 또 늙은 여자는 거룩해 해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또 젊은 여자는 가족을 사랑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복음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부합하도록, 복음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5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그런 표현이 쓰죠.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앞에서 우리 1장 말미 부분에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디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복음, 그러니까 바른 교훈의 상대적 개념, 거짓 복음에 대적해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명령하였어요. 이어서 이제 오늘은 바른 교훈에 그러면 합당하게, 이번엔 거꾸로 잘못된 것을 막 야단만 치고 저게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이게 바른 것이야 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면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살라는 거야 라는 걸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동시에 뭘 가르쳐줘? 이게 바르게 사는 거야. 또 거꾸로 이게 바르게 사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것을 동시에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명령하고 있는데, 남녀 노소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연령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늙은 남자라고 하면은 교회에 이제 나이가 든 중년을 말하는 거겠죠. 노년과 중년. 그러니까 어른답게 바른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믿음과 사랑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며 경건의 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 여자는 이제 중년, 노년의 여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굳이 우리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만, 늙은 남자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에 해당된다면, 늙은 여자는 권사님들의 삶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그럼 늙은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아서, 또 그렇게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행실로서, 선한 것으로서 젊은 여인들, 다른 사람들을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이 말하는 거, 이게 특히 모함 많이 하잖아요.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런 거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술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인들에게 술을 많이 먹는 걸로 봐갖고, 그레데 섬은 술이 일상화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포도주가 일상적으로 먹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절제가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반주로 먹었는데 거기 물이 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버해버리면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늙은 여자가 교훈을 해줘야 된다는, 가르쳐줘야, 삶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특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리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되게 많아요. 근데 없는 건 젊은 남자는 없어요. 희한하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러면 또 젊은 남자가 왜 없나? 있어요. 6절에 없는 걸로 착각을 했죠. 그게 아니고 젊은 남자는 뭐 하라고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모든 연령의 성도들이 다 쭉 얘기하면 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몇 번이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저가 그렇게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주에 설교 내용에 나오는데,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기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칭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신앙, 합당한 신앙,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한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리를 많이 한다든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든가, 큐티를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성품과 우리 삶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이 연령은 구분은 있지만 이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니, 늙은 여자에만 술 얘기했다고 늙은 남자는 술 해당 사항이 없나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는 술 해당 사항이 없나요? 아니에요. 이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굳이 연령별로 좀 더 강조를 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 삶과 직결이 된다고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왜 이걸 또 가르쳐 줘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지금 이건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지침을? 디도라는 목회자, 크레데 섬의 크레타, 지금의 크레타 섬, 지중해 중간에 떠 있는 섬, 그 섬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침을 지금 목회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선배 목회자가 우리로 치면 신대원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목양 현장에 나갔을 때 성도들을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줘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중요해요. 아까 5절에 말했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뭘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빌미 비방거리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래요. 야, 집사가 그렇게 살면 되냐? 맨날 이거 입버릇처럼 단골로 나오는, 야, 권사가 그렇게 살아선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자기들도 욕을 하는데요, 우리한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근데 그래도 뭔가 성도는 우리와 다른 뭔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더 잘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반듯하게 살아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마저 비방을 받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뒤에는 어깨에는 누가 걸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걸려 있어요. 우리를 이미 예수와 분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박쥐처럼 놀면 안 돼요. 박쥐. 나는 쥐예요. 나는 새예요.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돼요. 분리할 때마다 나는 새예요. 나는 쥐예요. 그거는 저 사람들이 막 보라. 나는 아닌 것처럼, 교인이 아닌 것처럼. 또 어떨 때 교인이 유리하다 싶으면 막 진짜로 막 신심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박쥐처럼.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일시 되는 것, 내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동일시 하듯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삶이 곧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된단 말이에요.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명예가 내 어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삼가 조심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빌미를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구분도 못해요. 이재록이 말이에요. 이단으로 다 정죄받았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재록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냥 다 같은 목사인 줄 알아요. 교회고. 그 얼마나 성추행 사건이 줄줄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다 싸잡아가지고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우리가 이단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 정통교단 아니거든요. 이단이거든요. 그걸 잘 구분 못해요. 그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이 노골적으로 헐뜯고 비방하도록 우리가 꺼리를 만들어준다면 이거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훼손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복음을 더 증거하고 전파하고 더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막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삼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고,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오늘 말씀의 기준을 하나씩 잘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복음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아까는 복음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이 더욱 더 빛나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서 10절 보세요. 이는 because도 나오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주가 되어 있나요? 3본이라고 전 되어 있어요. 단장하게 하기 위해서. 제 성경 밑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빛나게 나 단장 하나 나.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아무튼 더 드러나게, 더 높아지게, 우리로 치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포지티브하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원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내 자아가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한다는 확실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돈 있어야 행세해, 이뻐야 인정받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긁어 모아야 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이 중요할 뿐이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돈 있으면 즐겨, 인생 뭐 있어, 다 쓰고 죽는 거야, 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을 거스르려고 역행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대로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쟤는 뭐지?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 식대로 안 살거든. 우리가 하는 대로 쟤는 왜 저래? 배가 불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치관이 전혀 안 달라지고 예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고 하면, 이건 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요. 가만 놔두질 않는다고요. 내 안에서 달걀을 품으면 유정란은 온도가 올라가고 어미 암탉 속에 들어있으면은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병아리로 바뀐다. 앞에서 그레데 사람들이 악한 습성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레데 사람은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고 거짓말쟁이고 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대들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거스르려고 하고 유익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게으르고, 가능하다면 오늘 표현에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훔친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것을 훔친다는 게 뭐 노골적으로 도둑질한다는 게 아니라 손해를 끼친다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치관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에게?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순종해서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고, 자기 상전에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훔치지 말고 모든 일에 참된 신실함을 보여라. 신실하게 종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요즘 종은 없습니다만, 전부 다 종업원들이고 직원들이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긴 요즘은 워낙 뭐 오너들이 잘 해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만, 참 개탄스러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고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회사 데미지가 이면저만이 아니에요. 손해가 엄청 주가 떨어지고 불매운동이 일어나,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그 힘들겠구나, 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 막아내질 못해요. 지금 이미 뭐라고 하지? 본물이 터졌다 그럴까? 감당 안 될 정도, 이미 리스크가 관리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은 모두 다 오너들은 물러나고 책임 경영자를 세우지 않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진짜 살고 싶으면, 살리고 싶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충성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 방법대로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전에게, 예를 들면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자기 상전이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리더십을 갖게 되고 어떨 때는 내가 팔로워가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지역 모임 할 때도 그래요. 지역 모임 할 때 제가 리더는 아니거든요. 우리 강태근 목사님이 리더예요.
근데 저보다 너희가 어려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일일 특강을 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소개했어요. 저희들이 그거 듣고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까짓게 뭐라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팔로우로 철저히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할 때 의논하고 어떤 것을 상의하고 뭐 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오늘 10절 얘기예요. 주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해서 그 복음과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주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빛나게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인간 되었다고? 사람을 바꿨다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이라고? 그게 뭐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을 바꿔? 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바꾸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인식하고 깨닫고 하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과 가치관과 거슬려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복음만은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안 보인다면 목회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밥벌이 하려고 이거 하나. 제가 어떤 때 보람을 느끼냐면은 무엇으로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거 복음 제 거는 아니지만 저는 메신저에 불과하지만 제가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 복음에 합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전이 일어난다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체로도 저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을 정말 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밥값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할 말이 있고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바울이 디도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서 봤을 때 과연 달라. 복음에 접한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변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 더욱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가를 새롭게 보도록 만들고 그 가치가 더욱 빛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11절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죠?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회복되도록 해방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죄 가운데 충실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번 파트가 금식 파트란 말이죠. 그럼 금식 파트 아시죠? 왜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정말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육신의 요구대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인지를 금식을 해보는 순간 알게 돼요. 얼마나 우리를 충동질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욕망이 강렬한 자들인지 이것을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3종 세트. 정욕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 것이니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건 3종 세트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여러 가지 욕망들 있잖아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을 너의 그 필요를 채우라고 계속 욕망에 들어가는 거.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눈요기 하려고 하는 정욕들 많이 있어요. 뭘 보는 거, 그죠? 눈욕이라는 거죠. 눈의 안목을 만족시키기 위해, 눈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남보다 더 이뻐야 되고,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남보다 더 이런 눈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든 거. 이게 우리 얼마나 강렬한데요, 이게.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 뭐 오만 가지, 이만큼 조금만 있으면 자랑하는 거, 조금만 있으면 뭐 차별화시키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이런 욕망들로 가득한 삶에서 이렇게 살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오늘 여러 가지 성품이 나오죠. 12절에 신중함,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또 의로움과 또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영광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육신의 욕망 가운데, 불법 가운데 속량하셔서, 돈 주고 사셔서 깨끗하게 함으로 선한 일에, 14절에 그런 표현이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비싼 보혈, 대가를 치러주셨다. 그러니 그 의도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의도대로, 갑집을 하신 의도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서 선한 일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갑집을 하시고 우리의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라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지불하겠어요?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 좋아요, 이거 드세요. 이걸 드시는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웠을 때 정말 건강하게 잘 커서 사랑구실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자녀들 키워갖고 노후 대책하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인지 처음부터 빨리 버려야 돼. 그러면 서로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기대할 거 없어요. 딱 성인이 되는 순간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난 키운 보람은 어디 있냐고. 니네 부모가 그렇게 키웠다고, 그러니 그냥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난 뭐냐고. 애들 잘 크고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보는 게 보상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우리 딸내미하고 카톡을 했는데 지가 이거 스웨터 알바하면서 하나 줬다고 그랬잖아요. 까마는 거. 내가 주일날 입는 거 추울 때 지가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추울 때 입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더 돈 벌면 좋은 거 사줄게요. 뭐 이렇게 아양을 떠는 거예요. 지도 살기 힘들면서.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아빠가 정말로 너한테 기대하는 거는,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아빠의 보상이야. 라고 카톡에다 했더니 지가 감동 후후후 뭐 이러면서 해놨어요. 그걸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쫙 댓글이 달렸어. 니네 아빠 좋은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쭉 달려있어. 내가 유심히 그걸 봤어요. 모든 댓글을 다 읽었어. 그게 보상이에요. 자녀들에게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 피조물로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가서 앵벌이 해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창조했던 대로, 그 의도대로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보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놨는데 그 옛날로 돌아가지고 또 그 짓 하면서 살아가면 막 속 터지는 거예요. 헛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대가가 너무 허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끄집어내서 살려놓으면 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구피 여왕을 갖다가 닦고 먹을 것을 주고 맨날 물갈이하고 청소하고 먹을 걸 이렇게 제때 챙겨주고 그러면서 막
하고 막 헤엄치면서 위아래 위아래 발짝발짝 뛰면서 막 돌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주인으로서는. 걔가 나한테 해주는 거, 생산적인 거 하나 없어요.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고 먹을 걸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에게 주는 거 없어요. 그냥 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행복하게 구피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주인으로서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주님 원하시는 바가 그거니까. 끄집어냈더니 옛날처럼 또 그렇게 살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쏙 터질 것 같아요.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고 감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타락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어 자유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 의도예요. 그러니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절 말씀에 충실해요. 너는, 여기서 너는 디도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거 말해라.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로 잘못하면 책망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에게든지 복음이 너가 전하는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사실 레마의 말씀이었는데 저는 오늘 그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겁니다 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고, 전 했고 저도 듣기도 하고 하기도 말하기도 했고, 이제는 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전부 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복음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네거티브하게,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비방을 받는다, 빌미를 줘서 욕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 다시 복음이 어떻게 더욱더 빛나게 하려고, 더 능력 있게 만들려고, 정말 대단하게 만들려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게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29장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집 529장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치한데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린 복음을 알고 믿고 변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거슬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평가를 받고 어느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보완해동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지불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답게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거슬리며 복음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저희가 왜 복음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저희가 연약함 때문에 원수들에게 빌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복음의 가치가 더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입은 자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